네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 사대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그 교역자, 또 이 교역자는 사대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대 교회를 돌보는 교역자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세상에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요절로 잡아가지고 생각해야 될 말씀은 여기에 3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니까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반사로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고 그 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또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깨끗게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늘나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길러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 인격이나 행위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딱 맞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딱 맞는 그런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행위를 갖추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아직도 전도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 행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기르려고 하니까 아직도 더 훈련시키고 더 가르치고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힘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과 주의 피공 높여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도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내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돼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됐다. 우리 주님도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와서 이렇게 큰 구원 이루고 지금도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르고 돌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행위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고 잘했다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을 하셔야 될 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살피십니다. 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마음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4대 교회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사도계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니까 7 영을 가지고 계신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7 영을 소유하고 있고 7 별을 가지고 계신다. 소유하고 있다. 그래 말씀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보니까 7 별을 손에 잡고 있다. 거기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7 별을
소유하고 있다. 7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 하는 것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뭐하고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사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행위가 산 행위를 하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별을 가지셨다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7가지 일을 하신다. 꼭 7가지가 뭐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7가지 역사를 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잘못할 때 책망을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건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 이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을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공로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 가지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을 가지고 계신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은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랍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신은 들어가서 역사를 할지 모르고 귀신의 충만한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자기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7별을 가지고 있다. 좀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좀 이야기가 어렵겠지만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 비유로 말씀 7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7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충만한 역사를 가리켜서 7별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누굴 통해 구원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구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가? 성령이,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옳게 바르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들. 이 교회를 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또 반사 스님을 통해서 하시고, 권찰을 통해서 하시고, 또 그런 직분이 없어도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갖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지도하는 일을 하고,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구원한 겁니다. 내가 가서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고, 내가 주일학생을 가르쳐야 그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죄지면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르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은 이제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말이지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12 제자가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하나님 하려면 다른 방법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 하나가 중요하고, 권찰 한 분이 정말 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얼마나 중요합니다. 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대교회 7별을 가졌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대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도 시키고, 또 옳은 일도 하게 하시고, 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구원, 우리의 성화구원,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종을 통한 말씀의 역사. 더 간단히 줄이면 성령과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잘못된 걸 고치고 바로 알 거예요. 우리 행실이 바로 될 것이고, 아무리 옳고 바르게 하려 하지만은 힘이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가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고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 영과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고 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다른 데서 말씀을 못 듣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상하는 것은 그건 바른 상상입니다. 공상망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구원해 놓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잘 할 거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성령을 보내 놓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살펴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기까지 하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기까지 하고 또 인성을 입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해놓은 일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거룩한 행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살피십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책임진 분입니다. 기본 구원만이 아니고 이 건설 구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갖추는 이것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고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고 쉬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럴 주님이 아니시랍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보는데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실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실망했는가?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1절인데 1절에 일곱 별을 가지시냐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살펴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 살았다는 이름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입니다.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이랍니다. 죄 용서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친이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중생의 새 사람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회개하고 참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은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는 예수 믿어 죽었다가 산 사람이다. 죄와 허물과 사망 받아 죽었던 사람이 영 죽은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의 피공로로 죄 용서 받고 살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어. 난 산 사람이다. 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저 죽은 사람 하나님에게 대해서 죽고 모든 행실이 죽고 그래서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고 나는 산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성경책 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이제 입양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벌써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 믿는 사람이다. 안디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름. 그렇잖아요.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명부가 있다. 이 산 사람 속에 속한 이름이 있다. 또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 쓰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이름만 주시고 이제 피로 피 흘려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의란 뜻인데 주의란 뜻은 자기 맡은 식구들을 책임진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기본 구원만 책임진 게 아니라입니다. 내 전체의 삶을 다 주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기본금 같은 거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 주는 겁니다. 건져내.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서 이제 목숨을 살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건짐 받았으면 그때부터 나가서 남자들 같으면 일을 해야지. 뭐 돈이면 많든지 적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운 행위, 옳은 행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죽었다가 산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놓고 이 산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시인할 수 있는 너 참 옳은 사람 됐구나 착한 사람 됐구나 행실이 바르구나 그래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책임지신 일이라입니다. 이거 특별히 우리 전공에는 이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서 그런 말이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힘을 써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 내 힘으로 구원 얻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공로로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야는 시작. 우리 구원의 이 토대 기초에 지나자입니다. 그 기초 위에 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행위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행위를 주님이 하늘에서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제가 요절 말씀으로 택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합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다. 내가 너희들을 살펴보니까 살았다는 이름, 나는 예수 믿는다, 서부교회 나간다, 전공의 교인이다. 그 말은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잘 믿는다는 겁니다. 잘 믿는 게 좋죠. 그런데 실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름만 가졌지 주님이 그 속을 살펴보니까 행위가 다 죽었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영광, 거기 표준을 두었을 때 온전한 행위가 없다. 이 큰일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구원하시고 또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현실을 바꾸어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길러놨는데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노? 우리 주님의 한탄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가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않을 때와 같은 그런 옛 행위를 하고 옛 사람의 삶을 살고 멸망을 그런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느냐? 어쩌라고 그러고 있나?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다른 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성전으로 갈 때 보니까 주님이 시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혹시 거기에 열매라도 있는가 싶어서 주님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님 같지 않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만 그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 죽고 말았다. 입만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을 거다 이래 사람들이 생각을 했.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당자 비유를 보니까 당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허랑방탕한 그런 행위와 삶을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살았다. 그래 말이에요. 여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살았다는 이름뿐이지 죽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죄 용산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야 될 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 행위가 의로워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시켜주었으면 밤낮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랍니다. 성령으로 중생했다 하면은 늘 성령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성령을 주체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중생됐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거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가끔 성경도 보고 하지만은 실제 그 행위와 삶이 이제 죽은 삶을 산다. 죽은 삶이라는 말은 믿지 않을 때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사니까 병들고 또 싸우고 다투고 참 세상에 덕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자꾸 책망하면서 깨우쳐서 바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바리새인과 같아요. 반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닌데도 그 행위는 보면 마음에 남이 보지 못하죠. 그런 마음속에 독한 악한 마음, 악독을 마음에 품어요. 찬송도 부르고 믿는 차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악독,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 악한 것을 꾀하는 이 마음의 악독이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목사 일도 할 수 있고 자기 하나만을 높이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거스르면은 그만 다투고 싸우고 마음속에 악이 가득.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한다. 행위, 말을 보면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그럴 때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고 웃고 그래 하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또 무슨 직장에 가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 쌍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악독을 퍼붓는 그런 행동을 그리고 행위와 그 삶이 방탕한 삶을 삽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 술 먹고 또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노름하고 마약하고 이런 방탕한 이런 삶을 살고 집에 올 때는 그만 싹 입 닫고 깨끗한 것처럼 교회 나올 때는 그래 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그저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좀 이웃에 대해 양보를 하시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또 옳고 바른 거 따지는 거는 좋지만은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된 걸 위해서 그런 거는 아주 잘 따지고 좀 양보도 하고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렇게 아이 하나라도 구원하고 남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좀 거룩하고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래서 주님이 단식하는 단식을 우리가
차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뭘 보시고 네가 그래야 목사가 그래 남은 모르지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 그런 습관을 해도 되겠나? 내가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에 내가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제 주님이 곧 와서 심판을 해야 돼.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고쳐야 되겠답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여기에 5가지로 명령을 했어요. 명령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먼저 깨어라 그랬습니다. 깨어라, 정신 차리라.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 습관에 취해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깨어났습니다. 이게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첫째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굳게 해라는 말은 강하게 하고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은 과거는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있답니다. 이걸 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과 온전을 이렇게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로 연습하고 도와주셔서 말은 이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그리 했는데 이 성질 하나는 아직도 안 됐다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스르는 게 있으면 그 참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 더불어 자식과 더불어 다투고 싸우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와요. 친구 간에도 원수가 되고 고쳐야 되겠네. 아직은 남아있답니다. 그걸 이제 내가 이 성질 하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남은 게 있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잘못된 습관들 종류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이거를 살려. 네가 예수의 피로 구원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영뿐만 아니라 그 심신의 모든 기능도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중생시켜서 살게 하셨으니까 그 새 사람 그대로 예수의 피공을 입은 사람 그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래 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3가지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절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크게 보면 우리 주님의 한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거 보지 못했다. 그래 놓고 우리 주님이 한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행위를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회초리 들고 욕하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책망하면서 바른 길을 요래하면 된다. 요래하면은 네 행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행위와 삶을 갖출 수 있다. 주님이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다 명령을 해요. 잊어버린 거는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지켜라. 행해라. 마지막에는 회개해라. 잊어버렸으면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 지키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지키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생각해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게 뭘 생각하는가? 뭘 지키라? 이것이 이 해답의 핵심이라. 핵심.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것은 방편이고 핵심되는 알맹이, 우리 행실이 바로 되고 새로워지는 핵심되는 건 딱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인데 이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기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하라. 여기 어떻게 받았다, 어떻게 들었다 하는 말씀이 초도의 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7 영을 가지시고 7 별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그 말은 무엇을 어떻게 네가 받았는지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자꾸 생각을 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 말. 자, 우리가 받은 게 뭔 게 하는가? 자, 한번 같이 하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이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할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보혜사 어머니같이 돌봐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은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피공로로 죄 용산 받은 거, 내가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화친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걸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사는 진짜 예수님과 연결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받은 것, 또 그게 우리가 연장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거, 또 내게 하나님이 가정 주신 거, 또 우리 서부교회 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것이 우리 공로로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은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씁니다. 자, 한번 같이 씁시다. 은혜의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시랍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성령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대요. 자,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께 다 받은 거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나 구원 얻은 것이나 모든 것이. 이게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떤 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 생활을 하지 실제 영적으로는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연결이 끊어졌다. 내가 잘나서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얻었고, 내가 지혜로워서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누구 얻으러 산단 말인가? 거기다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장로 노릇도 하고, 좋지. 그러나, 자기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하나님께 받은 걸 잊어버리면은, 그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게 전부 그 껍데기 생활이고, 외식하는 삶이고, 살았다는 이런 분이지, 다 죽은 삶이 될 수밖에 없나. 목사도 그런 겁니다. 때가 되니까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거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무엇을? 온전한가?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 하나하나 다 온전해야 되는데, 왜 온전한 삶을 못 사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받은 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목사인 거, 네가 목숨을 유지하는 거, 이 생에 사는 거, 내가 좋은 거 아니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될 게 아닌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잊은 게 있으면, 아이고 주님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요, 눈물 흘리면서 탕자가 돌아오듯이 나는 내 힘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없으니까 내 삶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아버지 돌아갑니다. 가서 쫑살이 하더라도 아버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린 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들은 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 잊어버리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랍니다. 그걸 모세가 한 말이니까 들을 필요가 있나? 난 직접 하나님 말씀 듣겠다. 혹시 그런 사람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이 모세는 내가 세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세웠으니까 이 모세에게 들으라. 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또 세울 텐데 너희는 그에게 뭐하라? 따라서 그에게 들으라. 그가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 아들이 받아가지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리적으로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 강단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증거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나 그거는 아니고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증거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로 생각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실제로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전시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 기도나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나 설교할 때 그 하는 설교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저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것은 생각하고 들은 것은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지키지 못한 것은 지키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한 것은 회개하고 지키지 못한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살아나게 됩니다. 산 행위가 힘을 얻게 되고 앞으로 실패하지 아니한 온전한 행위가 계속이 될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서부교도 그렇고 우리 총공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받은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들은 거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지. 자꾸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 그만 다 죽고 말지 이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거야. 이번에 집회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좋습니다. 잘한 겁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떠오면 끝. 나중에는 무슨 말씀 생각했나 들은 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 그러면 뭐가 되는가? 또 다음 집회가 와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은혜 받는 건 좋지만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은 돌도 굴르는 돌은 뭐가 안 끼인다 그럽니까? 이끼가 안 끼인다. 가서 듣고 그만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고 지키고 회개도 안 하고 고치도 안 하면은 또 다음에 가서 듣고 또 집회를 40년, 50년을 가도 우리의 행위와 삶은 죽은 행위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네 행위에 온전한 거 볼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말고 들은 말씀을 꼭 지켜 행해라. 행하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가 많으니까 잘못한 거는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공을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 뒤에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르겠다. 시간이 없어서 더 점검 못하지만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같이 올 때 내 행위를 다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흰옷 입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힘쓰도록 우리 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